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벨 제국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읽으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으면은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창세기 1장, 2장은 괜찮지만은 그 뒤로는 끊임없이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자기 형제인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7대 손인 라멕은 자기의 아들을 죽입니다. 끊임없이 죄가 연속으로 일어나게 되죠. 가인의 족보는 불순종하는 족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족보는 어떠할까요?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셋의 후손 중에서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안위해 줄 것이다.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하여서 노아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홍수가 닥쳐왔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노아만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에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자신의 벌거벗고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어서 아들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쭉 읽다 보면은 죄에 대한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도대체 죄가 뭐길래 성경은 이렇게 집요하게 이야기를 할까? 지금의 자기계발서를 읽어보면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린 할 수 있어. 더 열심히 해. 추구하면 할수록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2000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이 성경책은 읽자 말자 우리는 안 돼. 어떤 노력을 해도 제대로 살 수 없어. 도대체 이 성경이란 어떤 책일까요?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죄로 얼룩져 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내 자신이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처한 상황 자체가 죄의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다 잘 알지 않나요? 이제 1월을 지나서 쭉 한 해 동안 거의 다 살아왔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열심히 노력해 본다고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다 실패했을 거예요. 크게 실패하셨네요. 그 누구보다도 제가 실패했습니다. 누구라도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겠다고 해도 내가 처한 상황이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구조 자체가 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처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모든 책에서는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만큼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바벨
탑 이야기를 함께 하게 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의 의미입니다. 이 바벨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바벨을 만드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 하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하여튼 제가 잘 안 되지만 언어 유희를 살짝 넣었는데 바벨이 흩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 하시고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바벨의 의미입니다.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았겠죠. 그 에덴 동산이 있는 곳에 살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늘어나자 동방으로 옮겨갑니다. 이 시나이 땅이란 곳은 그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바벨론이 있는 그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그 땅입니다. 사람들이 이 시나이 땅에 모여 살게 되죠. 그리고 이 구절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전에는 이곳에는 바벨탑만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곳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탑만 있는 도시가 아니라 그 도시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아주 큰 도시가 있었고 그 중에서 탑도 건설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단지 건물 하나만 지어서 하나님을 반영했다기보다 그 도시의 문화, 그 도시의 분위기,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그 생활 형태 자체가 하나님을 반영하는 구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이란 곳은 어떻게 하나님을 반영했을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11장 4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나이 땅을 만나자 이 땅이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만나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모든 곳에 가서 내 모습의 통치를 그대로 보여줘라 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한 번 더 나옵니다. 노아가 홍수를 겪고 난 이후인 9장 1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정반대의 자세를 취합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정반대의 행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 자신을 높입니다.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죄를 지어서 쫓아내실 때에 영영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하면서 쫓아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금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했겠죠. 하지만 이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읍을 만들고 완전히 다르게 삽니다. 하나님과 독립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처음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도망쳤을 때 에녹 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바벨에 사는 사람들이 바벨 성읍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사람들은 성읍을 만들었다는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성읍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 힘으로서 내가 성읍을 만들어서 누구나 쳐들어와도 나는 내 힘으로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직장 이런 것을 통하여서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과 독립되어서도 나는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경계를 침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만드셨죠. 경계를 다 두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벨탑을 지으면서 그 궁창 위에까지, 저 하늘까지 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죄의 습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하지만은 그 경계를 넘어서서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이죠. 이 죄의 습성이 흐르고 흘러서 이 바벨 성읍에 사는 사람들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까지 닿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의 시도는 하나님이 시행하는 홍수 심판도 자신의 힘으로 넘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이 바벨탑 사건은 홍수 사건이 일어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11장 3절에 보면은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역청을 바릅니다. 자료에 따르면은 이 역청은 방수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역한 사람들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시금 홍수로 심판한다 해도 나는 내가 만든 성읍을 통하여서, 내가 만든 이 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쯤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벨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하여서도 대항하여서도 내 스스로 힘으로써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바벨은 누가 만드는가? 이 바벨 성읍과 탑이 있었던 곳은 시날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 2절에 시날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시날 땅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시날 땅은 나중에 성경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그것은 여리고성 전투가 일어났을 때 이 시날 땅이 언급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처음 만났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아주 강력한 성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서는 여기를 무너뜨릴 수 없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쭉 총 13번 돌고 그 성이 함락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법대로 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사건을 보게 되면은 아간이란 사람이 그 여리고성에 남아있던 재물들을 탐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 시날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그러니까 은, 금 하고 동일 선상에 있는 것이 시날산의 그 아름다운 외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날산이란 곳은 아주 좋은 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이 땅은 우리들을 아주 풍족하게 할 수 있다. 그 어느 사람이 가지더라도 이 땅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풍족한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시날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날산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바벨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창세기 10장에서 처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라는 사람, 그 사람의 나라는 이 시날 땅 바벨 그리고 에렉, 악갓,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그 사람 한 사람 자체가 이 바벨뿐만 아니라 시날 땅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온 일대를 다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10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니므롯. 10장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구절만 딱 읽으면은 도대체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왜냐면은 그 10장을 쭉 읽어보면은 다른 족보에 대해서는,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읽어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엄청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나, 대단한 사람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쉽게 말하자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의 뜻은 우리가 반역하리라 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설명하는 단어는 용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자면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냥꾼이라는 표현 자체는 우리가 대단한 사냥꾼이다 표현하면은 동물들을 잘 잡는 그런 사람을 사냥꾼이라 표현하잖아요. 하지만 이 용사와 함께 쓰인 사냥꾼이라는 표현은 그 사람은 독재자다. 그 사람은 혼자 왕으로서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다. 즉
동물들을 사냥하듯이, 동물들을 잘 잡듯이 사람들을 잘 잡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그냥 단순한 일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꺾고 꺾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밟고 밟아서, 죽이고 죽여서 그 위에 이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라는 온 나라의 왕이 된, 제국의 황제가 된 사람이 니므롯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특이한 속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러니까 이 힘에 대해서 이 표현은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니므롯이라면은 하나님과 대항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만큼 제국의 황제가 된다면은 그 어느 누가 그 앞에 서더라도 꼼짝하지 못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속담까지 만들어진 거지요. 이 표현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라멕이 아들을 죽이고 아다와 실라인 자기의 두 아내에게 자랑을 합니다. 나는 아들을 죽였지만은 나를 건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거기서부터 죄는 번지고 번져서 이 바벨 제국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속담을 만들 정도가 된 것이죠. 니므롯이 자기가 자랑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므롯 정도라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용감한 사냥꾼이다. 하나님을 대항하여서라도 이 사람은 혼자 잘 해낼 수 있다. 누가 바벨을 만들까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만듭니다. 이 바벨 제국은 겉보기에만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죽여서 사냥하고 사냥해서 그 꼭대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신분 구조 속에 있는 것이죠. 저번 달 17일에 한 사람이 우리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혹시 빈 살만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를 아시나요? 그 신문 기사와 이 사진을 보니까 아주 놀라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왕세자가 딱 가운데 앉아 있고 우리나라 재계 1위부터 8위가 옆에 쪼로록 이렇게 꼭 신입사원까지처럼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아, 도대체 이러한 회장님들을 우리가 항상 봐도 우리는 그 앞에서 항상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보다 훨씬 큰 사람이 빈살만이라는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왔던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글자 같은 걸 붙였죠. 빈살만 위에는 재산 2,800조,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에게는 13조, 뭐 8조, 3조 이렇게 쭉 엄청난 격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와, 그 이제 민준이가 저 뒤에 있는데 그때 이제 마음이음을 가면서 도대체 빈살만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 모습이 딱 이것과 똑같습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있지 않을까? 빈살만 왕세자라면은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었을 때 그 광야에 네옴시티라는 그 엄청난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있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데 이 빈살만 왕세자는 자신이 가진 돈으로 그 사막 가운데 엄청난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재계에서 뛰어나다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뭐냐? 사업을 하나씩 물어보는 거죠. 그것은 마치 어른이 아이들에게 너의 꿈이 뭐냐?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실제로 딱 그 사진이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찬양을 하죠. 저렇게 되고 싶다. 저 정도 되면은 무엇을 못할 수 있겠냐. 저 사람이라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은 그 사우디라는 나라에 자기 혼자 피라미드 끝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정말 그럴까 싶어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그 왕세자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 자기의 그 왕족 안에 있는 500명을 숙청을 하고 언론인을 탄압하고 상대국의 총리라고 하는 사람까지 사임 협박을 하는 그 정도의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만약에 실제로 그 바벨 땅 가운데 홍수가 일어났다면은 그 바벨탑을 온 사람들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모두들 자기 이름을 내고자 그 바벨탑을 만들었지만은 실제로 홍수가 났을 때 그 바벨탑 위에 있을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니므롯과 그 가족과 그 일족들 그 정도만 그 위에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모두 다 노력해서 바벨탑을 쌓지만은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반영한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만 멀어질 뿐만 아니라 그 구조와 그 나라, 그 제국 자체는 온갖 악을 자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니므롯이란 사람은 저주를 받은 함족 출신입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이었죠. 노아를 비방하고 자기 아버지를 비방해서 노아가 저주를 내렸던 그 함족 출신의 후계에서 니므롯이 나옵니다. 노아의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므롯이란 사람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절대 역전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바벨하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먼저는 바벨하시는, 흩으시는 하나님. 11장 5절에 하나님께서 내려옵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의 제국과 니므롯과 그의 후계들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는 우리들의 세상에 내려오셔서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행했던 것처럼 홍수처럼 모든 사람을 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란 것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억제적인 정책을 시행을 하시죠.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로서 아주 극단적인 이익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는 억제책으로서 이 사람들의 모든 언어를 흩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으로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곳이 좋은 땅이다. 그렇게 해서 모든 성읍들을 만들고 탑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하나의 시행책으로서 자신의 말씀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억제시킵니다. 사람의 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언어를 모읍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 날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은 약속한 성령님이 오신다고 말했던 그 10일 뒤, 즉 예수님이 부활하고 50일이 지났을 때에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이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아주 독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온 지방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절기이기 때문에. 거기 다 흩어졌던 사람들은 각 나라의 각 지방의 방언을 쓰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성령님께서 오시는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깜짝 놀라게 되죠. 그 중에서는 또 메소포타미아, 이 바벨에 있었던 이 시나이 땅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게 되죠. 깜짝 놀라는 사건은 우리가 각각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그 들었던 것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전에 사람들이 한 언어로 들었을 때는, 한 언어로 통일되어 있을 때에는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내 아래 사람을 두기 위해서 그 언어를 하나로 뭉쳐진 것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각각의 상황을 존중하면서 각각의 언어대로 그 사람들의 형편에 맞게 그 언어로 다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 그 사도행전 2장 11절에 말하듯이 하나님의 큰 일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튼 이 예수님, 이건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 건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각 나라 언어로 들었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느니라. 이전에 사람들은 한 언어로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만 다 모았습니다. 바벨탑을 만드는 건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어가 다시금 하나로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것을 나누는 거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다시금 나눠주게 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이 바벨 제국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지만 이 제국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언어를 각자의 방식대로 들리게 하셨을 때 그것은 다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바벨 제국과 하나님 나라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 기도회에 모이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 같을 수 있겠죠. 이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직장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밖에 나가게 되면은 이 바벨 제국을 맛보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약육강식이고 더욱더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의 어떠한 방식을 써서라도 사람 위에 사람이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인 이곳에서는 도대체 어떤 큰 일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 이 바벨 제국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니무롯의 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용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별명은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세리와 창녀와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중풍병자들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아지는 곳. 니무롯은 홍수가 일어나면은 끝까지 살아날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벨탑 최정상에 올라서서 그 누구보다도 오래 살아남아서 자신의 수명을 연장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영원을 누릴 수 있음에도 죄인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죽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공동체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듣게 될 때에 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가?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이분이시고 가장 권위가 있으신 분임에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자기의 모든 가진 것들을 가장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빈 쌀만이라는 이런 사람이 저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절대 죽지 않죠. 제가 누구라고, 제가 뭐 누구 아는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장 큰 2800조가 아니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진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의 언어대로, 나의 모습대로, 나의 삶의 구석구석 파고들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살고 있는 우리가 완전히 다른 이 바벨 제국과 다른 공동체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가까이에는 이번 주에는 공동의회가 있죠. 결산을 할 뿐만 아니라 집사님들을 새로 세우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쭉 있기 때문에 저분 좋아 보인다라고 해서 뽑는 분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아주 좋은 분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집사님을 우리가 선출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촌 캠퍼스를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SFC 간사로서 주중에 신촌에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그곳은 정말로 바벨 제국과 같은 곳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살아가고 그곳에서 공부하는 것조차 자신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온갖 제국의 분위기와 문화와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고 이곳 가운데서 어쩌면은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은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
우리 이것 가운데 바벨 제국이 이 모든 하나님 나라를 덮어버릴 거야 라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